오늘 말씀이 되는 출애굽기는 안 믿는 사람들까지도 잘 아는 책입니다. 그래서 보통 출애굽기를 영어로 엑소도스라고 해가지고 엑소도스란 말을 일반 용어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옮기는 것, 심지어 주식시장에서 한꺼번에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끔찍스러운 일도 엑소도스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엑소도스란 말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위기에 빠져 IMF 통치 아래 있을 때 그때 어떤 분들이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상황에서 엑소도스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몇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전체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는 사람들은 엑소도스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에 산 지 430년 만에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집트, 즉 애굽이 그들을 놓아줄 리가 없습니다. 물론 너무 번성해서 견제는 하고 압제는 하지만 그 엄청난 노동력이 떠나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계속 보내달라 그럴 때 안 되겠으니까 타협안을 냈죠. 그러면 장정들만 가라. 그럼 보내주겠다. 물론 모세가 일종의 거짓말을 한 거죠. 우리가 사흘쯤 광야로 가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오겠다. 그걸 믿을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갈라고 그러는 거지. 그래도 타협이 안 되니까 또 한 조건을 엽니다. 그래, 애들까지 다 데리고 가되 너희들 재산,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 산업이 목축인데 짐승들은 다 그냥 두고 너희들만 잠깐 갔다가 와라. 물론 모세가 그것을 듣지 않았죠. 이제 모든 이집트의 집들이 장자가 죽어버리고 또 짐승들까지 처음 태어난 짐승들이 죽는 것을 보자 항복하고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심인지는 모르지만 나에게 복을 빌어달라. 그래서 그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집트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제대로 된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해변길이라 그러는데 이 출애굽기 14장에서는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즉 지금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 그 지역엔 서양에서 온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길이라 그랬습니다. 이 길은 참 좋습니다. 그냥 조그마한 언덕 정도나 있지 평탄합니다. 제가 그 길을 다 가봤지요. 길도 좋고 산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동쪽에서 오는 공격은 해변길을 통해 막으면 되니까 거기는 그 요새들이 많아서 주 방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막을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겁이 나가지고 못 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래쪽으로 좋은 길이 별로 없는 광야지대로 방향을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대부분은 뭔지도 모르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낮에는 큰 구름 기둥이 움직입니다.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요즘 뭐 단체 관광객 보면 이렇게 가이드가 이렇게 깃발 들고 다니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가다 보니까
홍해가에 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애굽의 군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습니다.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홍해를 건너든지 불가능이죠. 아니면 항복하거나 아니면 그들에게 죽든지.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로 이끄셨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홍해는 먼저 어디냐도 중요하지만 상징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야말로 죽는 지경에 빠진 최악의 상황을 만난 것을 홍해 앞에 다다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홍해가 어떤 곳인지를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홍해가 어디인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있는 장소는 10여 년 전부터 다 다녀왔고, 작년에 이제 또 중요한 장소인 그 아카바만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건너가서 그 반대편에서도 그 가능성 있는 지역을 다 보고 왔습니다. 한번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지도가 나옵니다. 저 가운데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게 시내 반도인데 거기에 Y자식으로 된 그 바다가 요즘 얘기하는 홍해 바다입니다.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수에즈만으로 연결된 수에즈만이고요. 수에즈 운하가 있죠. 그 다음 왼쪽이 아카바만이라 그럽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동쪽은 사우디아라비아, 서쪽은 이집트의 시내 반도입니다. 그런데 성경 시대의 홍해는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간 지역은 정확히 어디인지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수에즈만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우리가 잘 아는 수에즈 운하입니다. 최근 들어서 수에즈 운하를 또 복선처럼 또 일부분을 하나 더 만들기도 했지만 이게 바로 그 수에즈 운하인데, 이집트 본토에서 수에즈 운하를 건너기 위해서는 이제 아래쪽에는 다리가 없고 터널로 통과합니다. 예, 여기는 수에즈 운하의 북쪽입니다. 저렇게 큰 배들이 지나가는데 다리가 몇 개가 있는데 이 다리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서 이집트에게 제공한 다리입니다. 네, 멀리서 수에즈 운하를 다시 한번 봅니다. 네, 여기는 수에즈만, 즉 수에즈 운하의 남쪽 지역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저 지역을 건너갔을 가능성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은 여기를 중요하게 대상지로 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제가 수에즈 운하를 지도로 보여드렸는데 이 수에즈 운하는 성경 당시는 최소한 3개의 호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2개의 호수가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연결했기 때문에 수에즈 운하는 공사하기 쉬웠습니다. 제일 짧은 지역도 되지만 중간에 큰 호수가 2개가 있기 때문에 자연히 그 호수들은 수에즈 운하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지금 2개의 호수가 남아 있는데 북쪽에 있는 작은 규모의 팀사 호수입니다. 네, 저기도 저렇게 수에즈 운하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다음 호수가 나옵니다. 아침에 이렇게 해가 뜹니다. 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홍해라고 하는 이 지명의 히브리 원어는 갈대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뒤에 번역하면서 붉을 홍자를 써서 홍해라고 했지만 갈대바다라는 뜻이 있는데 저 지역에는 저렇게 갈대들이 무성합니다. 네, 이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비터 호수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지금 학자들이 가장 이스라엘 민족이 건넜을 홍해 지역으로 보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비터 호수입니다. 사실 제가 저기를 처음 갔을 때는 걱정을 했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을 지역이 홍해지만 호수야? 우리나라 호수들은 다 작지 않습니까? 근데 가봤더니 이 정도면 기적이 일어나겠다. 폭이 넓은 데는 10몇 킬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호수가 아닙니다. 물론 이것은 인공 호수가 아닙니다. 자연 호수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이제 해가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가 뜨는데 제가 삼각대를 넣고 일출을 찍고 있는데 세상에 저럴 수가요. 저 배가 해가 뜨는 그 길을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것을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럽니다. 저런 사진은 거기서 그냥 일주일이고 기다려야 혹시 될 수 있는데 연출 아닙니다. 그래서 됐고요. 그다음 어떤 사람들은 혹시 이 지역, 그래서 심지어 저 기둥을 솔로몬이 그 뒤에 도하 기념비로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것은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대의 기둥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요, 여기는 어디냐면 그 아카바만입니다. 건너편은 사우디아라비아고요.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요르단이고 또 왼쪽으로 돌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그래서 저 건너편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제가 사실은 늘 오랫동안 저 건너편을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를 10년 기다리다가 작년에 건너가서 반대편에서 이제 이쪽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해가 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해가 집니다. 저 해 지는 쪽은 바로 그 이집트고요. 저기는요. 그다음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북쪽이라서 저 마지막 동네에서 조금 올라가면 요르단입니다. 네, 하끌이라고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일 북쪽 도시입니다. 이제 제가 아래쪽 지역에서 건너편 시내 반도를 이집트를 보고 있습니다. 네, 저건 제가 제 책에서 설명한 겁니다. 이제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역이 지금 이집트 시내 반도에 성경과 연결된 장소인 다합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네, 저렇게 다합이라고 안내판이 있습니다. 제가 저기는 여러 번 지나갔지만 제가 맞은편에 가 있습니다. 지금. 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마그나라고 하는 해변 마을입니다. 오른쪽 맞은편에는 시내 반도에 다합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내륙 지방으로 가면 알바드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미디안의 마을로서 이드로의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출애굽의 현장을 찾아 이곳까지 와서 건너편의 시내반도를 보면서 또 시내반도 맞은편 홍해 아카바만의 맞은편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을 찾아 답사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해변가의 마을 마그나입니다. 저 마그나라고 하는 마을은 또 모세가 결혼하게 된 이드로의 여인들을 만났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전승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어쨌건 제가 전날
아침 일찍 떠나가지고 해질녘에 도착해서 곧바로 바닷가에 나가서 저것을 제가 혼자 촬영했습니다. 그날 계산을 해보니까 제 평생에 가장 먼 길을 갔던 장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날 달린 거리가 1030km였습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장거리 여행을 한 적은 없고 앞으로도 하루에 1000km 이상 달릴 길은 없지요. 어쨌건 감개무량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위기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앞에는 홍해입니다. 뒤에는 세계 최강인 애국 군대가 잡으러, 아니 죽이러 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모세에게 우리 묘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자기네들이 따라 나왔잖아요. 참나. 물론 그러면서도 한쪽에서는 두려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극복 못하는 순간을 홍해가에 섰다 그럽니다. 교회 여러분, 홍해가에 서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은 홍해가를 지났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일제에서 해방됐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북쪽에서 밀고 내려왔을 때, 예를 들면 다부동 전투에서 밀렸으면 우리는 적화 통일됐을 겁니다. 우리나라 위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식민지에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세계 10위권의 경제국으로 발전한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올해 첫 번째 설교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요건으로 홍해가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처럼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없는 낙관론처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최악을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악으로 몰아버리셨습니까? 그러나 저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평탄한 광야로 갔으면 애국 군대가 포기하고 추격을 멈출까요? 아니죠. 그냥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심지어 짐승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동거리가 짧았습니다. 애국 군대가 병거 타고 오니까 잠깐이면 따라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애굽의 영역에서 탈출했다고 좁게 생각하는데 그 당시 강대국 이집트는요, 터키 지역까지 공격할 정도로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본토까지 얼마든지 그 군대가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갈라지면서 탈출도 했지만 홍해에서 애국 군대의 주력 군대가 치명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거나 쫓아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었습니다.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소문이 났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이 전쟁 상태에 빠질까 봐 걱정했는데 갑자기 세상에 미사일로 민간 항공기를 쏴요? 아니라 그랬지만 인정했잖아요. 소문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북쪽에 있는 가까운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갈 요르단에 있는 에돔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사실은 대단한 것 같지만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되면 요단강 건너는 건 그냥 비교가 안 됩니다. 요단강은 넓어봤자 몇십 메다, 200m 이내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가 따라왔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 뒤쪽에는 같은 민족이 이미 요르단의 그 땅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느긋이 건넌 겁니다. 기적이죠. 옛날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앞으로 닥칠 어려움은 별것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어려우십니까? 지금보다 더 어려울 때를 극복한 체험, 그것이 있으면 지금 어려움은 짜증날 뿐이지 그냥 힘들 뿐이지 별것 아닙니다. 젊은이들은 자꾸 나이 든 사람들이 옛날 얘기를 한다 그러지만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 그리고 그 뒤에 요단강도 건넜다. 왜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민족 대부분은 홍해를 건넌 체험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체험을 했던 그 사람들은 거의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을 젊은이들은 존경해야 됩니다. 네, 참 우리 어릴 때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어요. 보릿고개 참 가난했어요. 그때 여유 있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고리타분한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늘 읽은 교동문에서도 홍해 얘기가 나오죠.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더니 따라왔던 애국 군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류가 체험하지 못한 세상의 바닷속을 땅처럼 걸어가는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전 늘 그래요. 내가 진짜 가보고 싶은 성지가 어디냐?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갔던 홍해 그 땅을 걸어가고 싶다. 그냥 희망사항이죠. 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혹시 올해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홍해까지 갈라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믿음으로 건넜다. 혹시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주저앉은 사람은 홍해를 못 건넜을 것입니다. 발로 걸은 사람들만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위대합니다. 대신 믿고 행동해야 믿음은 위대한 거지 머리로 마음으로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이제 기도할 때가 아니라 건너가라.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내밀었더니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가게 하라고 했습니다. 혹시 올해 최악이 나에게 닥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홍해구만. 홍해가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지요. 그냥 힘든 문제는 기적이 필요 없어요. 어려운 문제도 기적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좀 노력하면 되죠. 그러나
이 홍해는 완벽한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도 늘 돌이켜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또 여러 번 그보단 좀 못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교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홍해는 오히려 기회입니다. 역사상 60만 명이 바다를 건너간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안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다 그래요. 그럼요. 그게 믿어집니까? 믿게 하셔야 되는 거지. 어쨌건 그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리고 그 일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단 기도해야 합니다. 믿고 전진해야 됩니다. 홍해의 기적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우들과 또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믿고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홍해를 건넌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일상생활이 기다리고 있지만 홍해의 체험이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이기게 만듭니다. 우리 먹고 사는 것 일상생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신앙적인 확신이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짜증과 힘든 일을 넉넉히 극복하고 그 다음 요단강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여기는 놀라운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홍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홍해도 건널 수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해까지 건너게 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홍해와 같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